끊어지리라. 아멘. 화목제에 대한 3장에 나왔던 화목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드리는 방법들과 또 규칙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소도 되고 양도 되고 염소도 되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험없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험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그게 화목제를 드릴 때 이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험없는 것이라고 하는 탐임의 뜻이 정말 남주기 아까운 것, 귀한 것, 좋은 것, 그런 정성이 들어간 걸 이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해 드리는 감사제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게 뭐였습니까? 죄 없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야 대속이 되고 구속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모르겠으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그리스도인은 험없는 삶, 곧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 또 습관이나 성품, 기질, 성격 이런 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굉장히 좀 유별나게 큐티 제목을 달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날 큐티 제목이 3장이 이 카탈라스와 카탈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카탈라스는 뭐였습니까?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보혈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 목적은 또 뭐였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인인 내가 죄인인 누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이라면 또 살아난 우리가 또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나눔으로 그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전함은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이 삶의 초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묵상되십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여러분 이건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감사제인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마치 이 대목처럼 그날에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주신 감동에 대해서 또 주시는 말씀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참 염려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감동이나 은혜를 조절하는 기술자들이 돼간다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참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감동 주시는 만큼 내 삶을 하나님 그분께 은혜 주시는 만큼 내 삶을 하나님 그분께 내어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일수록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속에 이게 이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조짐이 너무 은혜가 되겠다 싶으면 발을 살짝 빼는 거예요. 이해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은혜를 받을 줄 알아요. 적당하게. 그래서 적당하게 하고 싶은 만큼만 헌신하려고 하고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 양육단계에서 국악까지 제자입니까? 라는 이제 책을 읽는 거여서 그 책을 제가 20대 초반에, 그게 1985년에 초판이니까 95년에 초판
85년의 초판이었어요. 초판이었으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읽었을 때는 그 책이 나온 지 한 6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 책을 읽었나 봐요. 근데 그 책을 다시 보니까 그때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해를 부탁을 해서 1년 동안 로마서 말씀을 한 교회에서 강해를 했대라는 거죠. 근데 1년 동안 강해를 했는데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너무 잘 듣고, 그리고 좋은 질문도 하고 그랬던 한 사람이 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자기 삶이랑 하나도 말씀이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다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다 머리에 있고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여러분, 가슴으로 안 내려오면 손과 발로 안 가는 거 아시죠? 머리에 지식은 됐으나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은 거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니 손과 발로 가는 삶으로 연결될 턱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직 그리 두지 말 것이냐. 저는 이 말씀이 제가 그렇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신 감동이 그날을 넘지 않도록 그 감동에 잘 순종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감동들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동들이 오고 은혜가 올 때 그냥 흠뻑 빠지시고 젖으시고 여러분, 잠긴 바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무슨 여러분 아파트의 벽에 달린 보일러 온도 조절기처럼 여러분, 은혜를 내가 조절해서 받으려고 해요. 감동을 조절해서 받으려고 해요. 이만큼. 조금 기분도 괜찮고 그러면 조절해서 더 받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더 받으면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학습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걸 조절해 가면서 받는, 이게 얼마나 악한 삶이겠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은혜를 주신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 바리케이트나 필터를 두지 마시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시면 그는 은혜를 준비하셨다가 은혜를 부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쏟아붓는데 내가 은혜를 조절해서 이렇게 불조절을 하고 있으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악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불조절을 해서는 절대 곤란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 드려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주시는 만큼, 감동 주시는 만큼 온전히 순복해서 순종하지 않고 내가 불조절하고 은혜 조절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놔놓고 이렇게 드려도 받으시겠지. 근데 지금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계산적이고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말씀 앞에 서거나 은혜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에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게 되면 또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싶으니까 또 그때 되면 또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에 칼럼을 이렇게 읽어보다가 그분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코로나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목사는 말씀을 쪼개는 것보다 말씀 앞에 자신을 쪼개야 한다.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말씀을 지식적인 기쁨으로 이런 게 있었구나 라로 만일에 끝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요만한 은혜, 요만한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2시간마다 그 말씀들을 반복해서 또 기억하고 또 쳐다보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 위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 한 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20절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다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화목제란 말이에요. 회복, 자유케 됨.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또 보십시오. 21절에도 보시면 또 자기 백성 중에서도 끊어지리라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5절도 가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아침에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말씀이지만 부정한 자가 먹게 되면 끊어진다.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죠?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의도가 이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뜻대로 말씀을 곡해하고 뺄 것 빼고 넣을 거 넣고 가벼운 건 치고 무거운 건 빼고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넣고 그냥 내가 불편한 사람은 빼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의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 부정한 것을 만진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감없이 은혜는 은혜대로 감동은 감동대로 또 주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목제 중요한 의미가 뭐였죠? 향기로운 냄새였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하나님께 흠향되어져야 돼. 그래서 화목제는 화제를 올려드리잖아요. 이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 소제 같은 건 의무적인 제사였지만 화목제는 뭐였어요? 선택적인 제사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주시는 감동들에 조차 내가 선택적으로 받을 것 받고 받지 않을 것 받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의도 가운데 부정함이 있다라고 보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묵상 간증도 읽어보시면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절차와 과정을 따라 잘 가지 않고 내 감정이 기울으시면 그 감정이 기울으니까 때문에 말씀 다 제끼고 그 다음에 배워온 거 다 제끼고 그냥 감정을 쫓아 충실했더니 알고 봤더니 남편이 결혼하고 났더니 음란 중독의 중독자였고 다른 것에 중독자여서 너무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결국은 말씀 앞에서 처방받아가며 이 가정이 회복되어졌다는 내용이 묵상 간증의 내용이니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린 규례라고 오늘 큐티책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와 규칙을 따라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말씀을 쪼개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 앞에 쪼개지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쪼개져서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가감없이 제한 없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은혜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가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늘은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분 화목 제물부터 나왔던 게 뭐였어요? 콩팥이며 내장이며 이런 것들을 분리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태워드리는 근데 콩팥이나 내장 같은 게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레브레바브 마음이잖아요.
정서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는요 감사니까 내 중심과 내 정서와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올려드리는 것들이니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정서, 감정, 감동 이런 것들이 살펴져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화목제 아닙니까? 여러분 제끼는 사람, 불편한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또 감동과 마음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라를 먹었더니 소라 때문에 추자돼서 올라온 소라 때문에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걸로 뭐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있죠. 이게 소라가 포장마차에서 먹는 소주 안주 같아서 그런지 이걸 너무 좋아하시. 그래서 제가 어제 바로 월요일날 전화를 드려야지 했는데 월요일날 어버이날이다 뭐다 어머니한테 갔다 오고 이런다고 이걸 좀 놓쳤어요. 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형님 여차여차하니까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한 박스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야 그런 거라면 내가 그냥 사서 보내마. 안 보내도 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물때가 있어서 항상 잡히는 게 아니고 또 한 3, 4일 지나야 물때가 돼서 소라를 잡는 날이래요. 그러면 이제 한 박스를 보내겠다. 그럼 그냥 구워 먹는 게 아니라 몇 마리씩 좀 나눠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제 여러 남자분들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항상 제게 여러 가지고 그죠 마음이 흡족하거나 또는 뭐 협조적이거나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이걸로 좀 섬겨야 되겠다 싶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감동대로 어제 적용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그게 여러분 한 박스에 돈이 꽤 되더라고요. 뭐 몇만 원이 아닌 거 있죠. 근데 그냥 또 감동대로 순종해서 또 적용했더니 또 여러분들을 채울 수 있는 일들이 되겠다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손톱만한 감동이라도 감동을 살아가고 그 감동을 적용하는데 하나님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삶의 기적들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서 또 기도 가운데 주시는 스쳐가는 감동이라도 여러분 그 감동을 붙잡아서 그 감동을 내 삶에 적용해가는 은혜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신약시대의 화목제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그 감동들마다 하나님 제가 그 감동대로 이 하루를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가 그렇게 감동 조절기 달고 은혜 조절기를 달아서 불 조절하지 마시고 주시는 감동대로 잘 제한 없이 순종하셔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삶이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도 기쁘시게 살려내는 그런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쪼개는 사람이 되지 않고 말씀 앞에 내 삶을 쪼개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감동을 불조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감동대로 아버지 제한 없이 한계 없이 순종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을 줄 알아서 느낌이 올 때마다 은혜 조절해서 적당한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악한 의도가 이 부정한 의도가 예수 이름 앞에 온전히 불살라지고 보혈의 씻김을 당해서 아버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감동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정말 쓰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